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5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함석헌 선생님이 한 이야기 중에 CR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CR은 people입니다. 이제 CR 정신을 계승한 안병무 박사가 민중신학으로 꽃피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이 CR이라는 말은 함석헌 선생님이 스승인 유영모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백성을 뭐라고 우리말로 하면 좋겠습니까? 인민도 한자니까요. 백성도 한자고.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님이 CR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를 듣고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CR을 계속해서 묵상한 겁니다. 유영모 선생님이 말한 CR은 그냥 말 그대로 CR, R, 이응의 아의 리을 받침이었어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이 이 CR을 아래아를 써서 알자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CR 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아를 쓴 R의 의미가 참 중요한 건데 이응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래아 점 이거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리을은 춤을 추는 형세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관계를 이루면 춤추는 형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CR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걸 이제 그 CR의 의미에 부여를 한 거죠. CR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이야기는 성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CR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자들과 함께 사시는 게 아니라 그 CR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각한 CR은 더 이상 강자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역동하고 계시니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알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0장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 제물을 봉헌물로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당신은 희생제물과 봉헌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쳐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제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의식을 거행하며 같은 희생제물을 자주 드리더라도 그 제물들이 결코 죄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그들과 맺을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하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봉헌물을 바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사제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고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 없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벌이야 얼마나 더 가혹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견뎌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했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오실 이가 지체 없이 나타나리라. 그러나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